피곤하신 가장 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또 선교적 교회의 담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과 이야기면서 또 이게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색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선교 많이 하는 것이 미셔너리 처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미셔너리 처치 컨셉이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되다가 다시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영어 사전 찾아보면 미셔널이라는 형용사님은 원래는 사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만들어진 용어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사전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항상 오타도 넣었어요. 빨간 줄이니까 항상. 그게 항상 인상적이었어요. 미셔널이라고 치면 빨간 줄이 뭐에 있을까는 오타. 이게 뭔가 잘못 썼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사실은 어저께도 강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레슬리 누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본인이 인도에 가서 인생을 걸고 선교를 하고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고 돌아왔더니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힌두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힌두교에 심취한 영국 젊은이들을 만나게 됐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상황을. 내가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안 나를 파송한 영국은 선교지화 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이거 뭔가가 힌트가 확 잘못 나가보다. 그래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선교사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게 약간의 오류라면 오류인데,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은 분명히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굉장한 자기와의 싸움을 가지고 건너갔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면 영국과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같은 거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 고민이,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리고 국교회라고 말하는 그 앵글리칸 철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 많이 보내는 교회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셨던 게 이 선교적 교회 담론의 출발이죠. 그래서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파송 보내어준 교회를 다시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자꾸 의미를 갖게 되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그 숭실대 한중경 교수님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바라보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웬만한 교회들도 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도 탈북민들께서도 교회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남아있는 거죠? 그전까지는 목숨 걸고 가족교회를 드리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가정교회로서 말씀을 사모하던 그 다이나믹스를 잃어버리고,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건물 크게 짓고 이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다시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할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기성교회화 되어가고 있는 탈북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이게 지금 이슈가 돼서 다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교회를 같이 좀 나눠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저 역시도 이제 한 명의 이제 41살에 단임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사다가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14년, 5년 동안 스트럭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저희 지역도 한인들이 다 떠나거든요. 한 300명, 400명 있던 교회들이 지금 3교회가 떠났어요. 저희만 우리 동네 남았어요. 제가 주변에 찾아봐도 한인들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예쁘게 꾸며놔서 억울해서 못 떠나겠어요. 네, 예쁘게 잘 갖고놨는데 이걸 어디다 가서 또 다시 지어야 하나 못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경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세월만큼이나 쌓여있는 무용토가 있는데 그 무용토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가? 네,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걸까요? 먼저 반성하고 극복해야 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레슬리 유비긴 선교사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돌아오니 선교 파송지가 청교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레슬리 유비긴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컨슈머 철치와 미셔널 철치로의 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교회인데 소비자적 교회, consumer church is different from missional church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I go to church 하는 삶으로부터 I am the church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going church도 중요하지만 being church로서의 존재, becoming church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성도들에게 고백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다 하는 개념, 그렇게 되면은 장소적 개념이 강하고 예배라고 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교회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러나 I am the church라고 하는 컨셉을 성도들이 갖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교회는 consumer church의 특징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church is seen as a dispenser of religious goods and service. 말 그대로 종교적인 어떤 상품과 그리고 또 서비스를 마치 단호 판매기처럼 아니면 분배기처럼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에 우리가 디스펜서의 역할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미셔널 철치는 a body of people sent on mission who gather in community for worship, community encouragement, and teaching from the word in addition to what they are self-feeding themselves throughout. 말 그대로 주중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들이 자각하게 하는 컨셉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의 근본인 성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포커스를 두자는 거죠. 성도가 바뀌려면 당연히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바뀔 수밖에 없고, 또 성도와 목사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바뀔 수밖에 없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 구조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가게 만들 수 있을까의 핵심을 둔 계획과 기획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레슬리 유비긴이 선교지에서 돌아오셔서 그분이 느꼈던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목적을, 그래서 제가 선교적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교적 교회에 가니까 너무 담론이 커요. 너무 담론이 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꾸 이게 교회가 하는 이벤트처럼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가 당의 차원에서, 목회팀 차원에서, 단임 목사 차원에서 어떻게 교회를 드라이브를 걸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선교적 제자도로 포커스를 맞추자. 미셔널 디사이플식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하는 것이 이 컨셉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자, 보시는 것처럼 The church as business, I go to church에서 The church as sent ones, I am the church로 바뀌어가야 하는
요것을 목표로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자훈련은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이었어요. 교회의 제자훈련. 대부분 교회형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보통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 기획서 자체가 동그라미로부터 출발해요. 훈련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점점? 예, 가운데로 들어가요. 핵심으로. 이걸 만약에 위에서 보면은 가운데 동그라미를 향해 서클들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만약에 이게 옆에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죠? 처음 교회 와서 새가족 반일 때는 만나면 좋은 친구, 프렌드.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등록하고 훈련받으면 패밀리. 등록하면 패밀리. 그 다음에 훈련받으면 farmer. 이제는 좀 일 좀 해라. 그리고 나서 리더십이 되면 또 올라가는 이제 탑 퍼스트 티어급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가 됩니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핵심 세력, 제자훈련의 목적이 교회 내의 핵심 세력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정상화 회담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십의 정점에 올라가는 사람. 옆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컨셉상으로 남아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왜 하느냐? 우리의 제자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높아지는 것이고 핵심화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세드백 교회도 1루, 2루, 3루, 4루 결국 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띄워서 결국 계속 돌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핵심화돼요. 그리고 점점 높아져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부채꼴이 낫지 않나.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프렌드에서 패밀리, 파머러, 나중에는 프론티어, 부채꼴 모양. 차라리 우리 제자훈련의 목적이 파송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리더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헤드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컨셉부터 전환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해져야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죠. 생활신앙은 어디서 합니까? 네, 가정과 삼터에서 하는 거죠. 똑같은 한국말인데 앞뒤 순서만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활신앙은 가정과 삼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의 전환이 선교적 제자도에서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핵심화, 그 다음에 상승화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해서 오히려 주변화, 그리고 연방화, 미션 필드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훈련으로의 개념의 전환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뿌리 깊게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도 선교직 교회에서 매우 소중한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제자훈련 잘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핵심 세력이 되라가 아니라 나하고 훈련 잘 받아서 변방을 향해 파송받는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게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선교지였던 우리 미국이나 우리 현장에서도 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향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냥 지금까지 제자훈련이나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라는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포커싱이 사실 돼 있었어요. 목회자의 마인드는 전부 다 교회 내부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설 수 있게 만들까 하는 이 고민으로 이제는 전환점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레슬리 뉴비기는 이것이 영국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어요. 1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지에서 은퇴하고 돌아와서 그가 영국 교회를 바라보고 받았던 충격, 과연 그 충격과 지금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또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과연 그때 영국 교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 아시죠? 한국의 미전도 종족이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다. 한국에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고구마를 지금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 비중이 4% 언더죠, 그렇죠? 네, 한국의 청소년들은 지금 세대 단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전도 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 현장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본대요, 자기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이 표본 조사를 해볼 때 한 5%, 6%를 보고 5.7%는 볼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절반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통계를 물어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정체성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기 교실 환경에서 내가 기독교회 다닌다는 것이 쪽팔린다거나, 두 번째는 나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난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사역자들이 느끼기에는 약 한 5.8%, 6%까지는 안 돼도 언더는 될 것 같은데 해도 실제로 일반 세큘러에서 통계를 내면은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가지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날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어떤 컨셉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임시 한국 기독교 안에 어디가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게 나오시죠. 청소년들은 교회가 별종이에요, 얘들한테. 그냥 교회 갈 생각도 관심도 없어요.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청소년 사역자가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 그리고 어른들이 아직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지금 떠나고 있잖아. 아니요. 교회 교회 안 가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은 떠날 애들 다 떠났고 이제는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떠나고 있는 줄 알고 계신다. 다 떠났는데. 벌써 다 떠난 지가 있다. 근데 아직도 떠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늦는 거예요. 시대가 이미 변했는데 아직도 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슬리 뉴비긴이 딱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다 떠나고 완전히 변했고 교회 생태계는 완전히 나빠졌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서는 교회의 구조 좀 바꾸고 변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다시 현실적 필요 때문에 시작되어졌지만 현실적인 도전, 이제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잘 되는 시대. 교회 예쁘게 잘 지어놓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다시 한번 현실의 변화 앞에 당황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단위가 바로 삼위일체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가 그럼 왜 나왔느냐? 현실의 필요에 반응하는 운동론이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기적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철치에 대한 이 컨셉은 어쩌면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반젤리칼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인다 하시죠?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요. 완전 옛날로 말하면 펀더멘털리스트로 인식을 해요. 원래 복음주의는 I'm not fundamentalist, I'm evangelist. My pursuing Christianity is evangelism. 이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Not fundamentalism.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 한국에서도 우리가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말을 말할 때는 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카운터 컨셉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펀더멘털리즘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좀 지나고 나면 우리 이완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좀 대안이 필요할 거예요. 이건 너무 오염돼서 정치적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선교적 교회 강도는 이게 그냥 현실 필요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 이 선교적 교회 강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에서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교회론의 기초는 기독론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자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이 중심이 된 게 선교적 교회에서도 다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신앙 고백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복음에 대한 고백 중심의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교회에 대한 갈망, 음부의 권세가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안고 부끄러움을 안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면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미션 다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네. 이걸 부흥사들이 자꾸 흉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행동이죠. 네.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힘내는 사람 제발 좀.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면 바람이 휙 날려간다, 쓰러진다, 체험한다 이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왜 부활하셔서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셨던 분이 나다.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다 하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 하던 바로 자기 자신을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셨음을 구속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리뷰하고 계시는, 계시하고 계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했는데 부흥사가 자기가 후 하고서 어떡하잖아요. 본인이 창조주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우리가 사역할 때 그래서 쓰러뜨려라 이런 퍼포먼스를 위한 방법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흙으로 그 코의 생기를 풀어넣으신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계시하시죠. 레벨레이션 하시죠. 계시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또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선교하신 하나님 바로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다음에 뭐 하시죠? 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성령님을 보내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를 지향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시대의 필요도 명확하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파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트리뷰션,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서 선교적 교회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교적 교회는 가장 프랙티컬한 니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비블리컬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선교적 교회 당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가장 선교적 교회는 본질적이어야 하고 가장 선교적 교회는 프랙티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가 누군지 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고백과 함께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계시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셨을 때 그때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는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했었을 때 제자들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가라 제자를 삼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가 레스큐, 구조하는 사역에서 오히려 삶의 연장 속에 인카네이셔널한 성육적 사역으로 선교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보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임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영과 더불어 이 펠로우십 속으로 오고 싶지 않느냐? 그 펠로우십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삼위일체고 그 펠로우십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또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펠로우십이 성도들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 펠로우십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가 싸움의 선교에서 사귐의 선교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 전쟁의 측면이 분명히 맞죠. 그러나 선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나와의 사귐 안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의 사귐으로 풍성해진 자리에 그들이 그 사귐 속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의 본질이 있다면 그게 바로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그 펠로우십을 위해서 우리를 펠로우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펠로우십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그래서 죄가 관계의 파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하나님과 아버지,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백성과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슈러블 헬퍼 돕는 배필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달라지고 땅이 인간을 거스르고 인간은 수고로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이 세 가지 관계가 파괴되어진 죄의 결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할 펠로우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정리해가는, 만들어가는, 확장해가는 일이 되었다. 이 컨셉이 선교적 교회의 바로 가장 소중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걸 어디다 이제 실행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연장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떠오르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 알고 있는 게 낙동강밖에 없어가지고 섬진강에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저게 딱 기수지역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의학세라는 새가 없는 건 이제 아시죠?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의학세가 의학세 틀리. 그러니까 아직도 의학세라는 새가 있는 줄 아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의학세는 없어요. 억새를 사투리로 의학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하는 새가 없습니다. 네, 그냥 억새풀이 바람에 슬프게 휘날리는군요. 자, 낙동강학원에 가면은 그 억새밭이 쫙 펼쳐지고 철새 도래지가 동북아시아 가장 큰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일수록 이런 걸 잘 기억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철새 도래지가 있다. 이게 지방 출신이라는 뜻이죠. 서울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이 얼마나 뭐 대단한지 지방에서 온 애들이 꼭 그런 거 잘 알아요. 네, 스스로가. 우리 동네에는 말이다. 동북아시아에 가장 큰 철새 도래지가 있다. 서울은 뭐가 있니? 몰라. 그냥 뭐 동네가 커.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뭐 몇천 년 된 나무가 있다는 이런 거 꼭 알아요. 서울 애들은 몰라요. 자,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큰 낙동강학원이 있는데 저기가 보면은 강하고 바다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솔직히. 일물 때는 바다가 더 올라오고, 썰물 때는 강이 더 내려가고, 기수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럼 바닷물과 강물이 막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피해가 많지 않을까? 농지 피해도 많고, 어촌 먹어가는 사람들도 이거 애매한 데가 많을 텐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농사 피해도 꽤 봐요. 짱물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바람에 여만 현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겠습니까? 낙동강학원에 흙을 만들어냈어요. 볼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강과 바다를 강제로 끊어버렸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그냥 농사는 농사대로 잘 짓고 어촌은 어촌대로 잘 돌아가고 그렇게 했을 걸로 기대가 되지만 썩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강제로 막아버리는 순간 극도의 오염 때문에 강도 위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썩은 물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냄새나고 그 풍성했던 저기 정말 제첩 맛이었거든요. 그냥 제첩을 키우는 사람은 뭐 떠내려오는 거 다 떠가지고 뭐 그냥 끓여먹었어요. 모래무지가 그렇게 많았고 호미만 들고 가서 파기만 하면 모래깨가 막그 껍데기 딱딱하지 않은 그 모래깨 막 잡아가지고 그거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저희들 갖다 놓고 그냥 볶아가지고 그냥 먹고 꽃게랑 과자를 왜 사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마음껏 제가 어린 시절 저기서 놀았던 그곳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엎드리고 싹달고 그리고 어촌계는 완전히 망했어요. 농사도 망치고 강제로 강과 바다를 끊는 순간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섞여서 살아요. 어떤 때는 강이 더 올라왔다가 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수지역이 피해도 있지만 훨씬 더 어죽다원이 풍성하고 어패류의 그 풍성함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수많은 물고기와 그리고 그 삼각구가 형성되면서 얼마나 옥토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선을 긋는 순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세상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허하라 이거예요. 완벽하게 뚝 쌓아가지고 다 신학도 보낼 거 아니잖아요. 다 선교사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 선교적으로 살아가려면 저 다양한 속에서 그 강물과 바닷물 사이에서 그 속에서 풍조하는 걸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경계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줘야지 똑바로 살아 이것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거든요? 예, 그냥 뚝 쌓는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물 썩는 수밖에 없다. 혹시 우리가 저는 저걸 보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격려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선한 의지가 혹시 저렇게 물 썩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와 노동 그리고 통치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는 뜻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뜻, 노동이라는 뜻, 통치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드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그것은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아바드 할 사람이 없는 거로 안개만 피어올라 온 땅을 적셨더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경작이에요. 노동할 사람이 없는 거로. 그러면 인간은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노동이라는 거죠. 인간은 노동 자체가 죄의 열매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게 된 거지 노동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옛날 개혁까지 개혁 한글 버전. 네, 죄송합니다. 저 신천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아직 요즘 개혁 개정 아직 일할 사람이 없는 걸로 번역이 바뀌었죠, 그죠? 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아바드하고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할 때도 그죠? 아바드를 쓰여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또 어디에 쓰이느냐? 아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 나아가 아바드를 하였습니다. 그 아바드는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아바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바드. 다스리는 것도 아바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물론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노가다이유 뭐 이런 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가 바로 노동이고 노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예배자의 심정으로 예배를 할 때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일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이 또 뭐라는 거죠?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 중요한 히브리어의 이 개념을 선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잘 안 되나?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에 갇혀 있어요. 자,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자기 실속만 차리라는 자들은 기독교를 개인화시켜버립니다. 기독교는 공적인 책임을 가진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적 책임이란 정의를 외치고 약한 자와 억눌린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공적인 책임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만을 종교에 몰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좀 기본적인 분이 하신 말이 아니라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화시켜버린 종교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개교회주의는 확장단 개인주의입니다. 바로 그 점을 북한 목사님이 도전을 하셨죠. 말 그대로 신앙 교양, 자기 성장, 리더십의 자격화, 제자훈련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 정량적 성장주의,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거니까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개교회주의 자체가 확장된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목사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제자훈련의 연집이죠. 그래서 본인이 말했던 겁니다. 내가 지향했던 제자훈련과 교회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거죠.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틈에 방장을 잃어버린 채 교회 바닥에만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방장을 모르고 못 알아듣는 방언만 자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저도 처음에 제일 당황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오늘 이번 달에 생일 당하신 분. 왜 얘들은 생일을 당했다고 할까?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제일 희한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왜 생일 당한 형제자매 뭐 이런 표현들. 또 그리고 고등부 애들도 총회를 앞두고 회칙 수정을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고등부는 회칙이 되게 중요한 거고 했더니 그냥 또 아무도 안 봐요. 근데 회칙 수정할 때 전부 다 법대관 애들 같이 열심히 따져요. 네,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문법과 그 그래요.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자, 사회적 종교적 이슈에 일반인과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구 팔공산에서 매번 오르며 지성을 드리는 불교인과 강남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는 강남 기독교인의 정치관 사회 간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도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재욱 교수는 제자훈련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인식이 불신자와 차이가 없다. 단지 나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기독교인에서 다른 게 아니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이가 없더라. 제자훈련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비교시 샤머니즘과 유교적 인식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도 네 원래 정치를 가더라 하는 거지. 내가 울산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또 들으시긴 한데 울산에 있을 때 스님이 오셨어요. 제가지고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6번 지나가는가 제 담당도 그래요. 신방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님 만나러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상하게 외곽지역으로 갔는데 대나무에
알록달록 풍선 달려있는 이건 무당집인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혼자 사시는 연세 많은 무당께서 스님이 갈 데가 없어서 헤매시니까 사랑방 열어드리고 거기 잔다한 거 치우고 불상품 놔두고 스님이 기관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신방 왔다고 말하니까 참 당황스러웠다고. 인사드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내가 상당히 당황해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 무당께서 오시더니 저도 예배가 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저기 영업에 도움이 안 되실 텐데 이게 왜 갑자기 이랬을까? 순간 예?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저도 저녁 때 교회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집을 그냥 복지로 가라 그래 왔더니 부담들이 왔고 다른 때는 내비두고 못하겠다고 며느리 한다는 바람에 제가 죽도 맞고 성경책 다 찢어지고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당 치다고 밤에는 잠잘 때마다 찬송가 테이프 뽑아놓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애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니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당생활하면서 밤마다 들었던 찬송이 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그것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목사, 스님, 무당 셋이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내 평생에 내가 두 번 하겠다 싶은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래가지고 두 분 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스님이어서 제가 옷을 끌고 가서 아무래도 장사님 보시기는 그럴 거니까 모자 쓰시고 뭐라고 딴 한 말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좀 다니시다가 갑자기 무당께서 목사님 긴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제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몰랐는데 저를 따르는 무리 중에 이웃과 그 가족들을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만났다. 그래서 좀 정리하고 올 테니 서로 입장 난처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고 올 테니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뵙시다 하고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더니 도대체 그 인간들 누군지 명단 좀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무당 그분한테 혹시 누군지 좀 알 수 있냐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서로 지킬 건 지켜주면 되겠네. 야, 이 참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뭐 해봐야 열심히 우리 저기 그 참 무당은 밤마다 하늘 가는 말썽이리 듣고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맨날 하늘 가는 말썽이리 보는 분들은 거기 가서 접촉하셨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그 정재훈 교수의 그 보고에 의하면 제자훈련 부경험자와 부경험자 사이에 장머리즘과 이거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훈련을 왜 한 겁니까 이게? 종말을 두려워하고 성경적 인식이 약하다. 놀랍게도 눈의 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의하면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제자훈련 경험자가 부경험자에 차이가 나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그 책에 의하면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낙태, 동성애, 이슬람에 대해서는 강하고 부정적입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 제자훈련 받은 분. 개인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대요. 성경 지식과 신학적 이해라든지 교회 사역과 봉사에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자, 여러분 이걸 지금 보시니까 우리가 해왔던 제자훈련의 성과가 어떤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 내에서의 봉사 열심, 나는 경건 생활에 대한 영향력의 확인,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낙태, 동성애, 이슬람 등에 대해서 훨씬 더 네거티브하다. 오히려 교회에서 제자훈련 더 받으신 분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배타적일 수 있다.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람들을 도덕적인 몇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들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셔널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디펜시브. 우리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이 디펜시브한 태도가 오히려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더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 우리의 제자훈련은 과연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디러닝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타락스. 네.
제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가르쳐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오래 배울수록 이상해. 목사님 되시고 오래 되실수록 이상해지시고, 장로님 되시고 오래 될수록 이상해지시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있나? 그래서 저는 막 양질의 퀄러티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탁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이만큼 드렸더니 요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가지고 딱 그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갖다 버려요.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경상도, 남성 중심, 성공 지향적, 자기 중심적 패턴에 맞는 것만 기독교만 받아들여요. 맞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면 배워도 어떻게 되죠? 지방색이 강해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레임이 높아져야 될까요? 남성 중심적, 유교적 사고가 더 높아지고 성공 지향적 특징이 더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 색깔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이 넣으면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더 두꺼워져요. 터질까 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따만큼 되는 걸 준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방 색깔과 경상도 남성 중심주의적 생각, 유교적 생각, 성공지향적, 자기중심적 삶의 패턴에 맞는 기독교만 열심히 받아들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가장 필수가 바로 뭐냐면 이거 무너뜨리기 싸움. 디-러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타락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배웠을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려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들었으려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방법이 다 뭐죠? 디러닝을 칩니다. 하라. 자, 이런 맥락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갔고요.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개념을 다시 좀 새롭게 하고 이제 교회를 가져가기는 선교적 제자도 좀 더 구원과 선교가 분리되지 않는다. 너무 우리는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거고 선교하는 건 그 다음이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좀 더 훈련받아서 선교가 하는 이야기. 이렇게 많이 엮여져 왔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교리와 선교의 교리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성경과 설교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구약은 어떻게 깨닫게 한 겁니까? 인자의 고난과 부활의 관점에서 깨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깨닫게 하고 난 다음 하신 일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과 선교가 별개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이고 선교신학은 따로 있다. 이것 자체가 비극적인 겁니다. 성경신학자가 선교를 모른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학문밖에는 모르신 겁니다. 성경신학을 공부한 목적은 해외 선교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를 하시는 분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아구점입니다. 열심히 밖으로 뛰어다니고 놀러다니는 거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지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시는 분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공부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성경 신학적 깨달음은 선교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분리시키느냐. 그 다음 구원과 선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했던 모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 복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머지는 유기했기 때문입니까? 선택한 유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백성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선택이었죠. 구원론적 종교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적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컨셉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그룹과 성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알게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과 선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자도 선교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부르시니 나오지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전도는 스타일이 안 맞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네, 나는 공부하는 선비 스타일이지 또 화구제비 전도 선교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자 훈련을 잘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소그룹을 도대체 왜 하나? 제자 훈련을 도대체 왜 하나? 우리가 성경을 왜 보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선교인데 그걸 빼놓고 움직여가고 이것을 전부 다 디파트먼트 컨셉으로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오류였고 가장 큰 실패라는 겁니다. 선교지는 그럼 또 어디냐? 마이클 프로스트가 말한 것처럼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밖에 나가서 먼 지역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교회뿐이라는 경계를 넘어선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좀 발표하지 마라 하는 이런 도전도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는 주의의식과 선민의식이 자꾸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의식과 선민의식이 만나면 종교 권력화와 교회의 왕권화 그리고 선교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크리스찬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의식이 아니라 주님의식 선민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이 만나면 선교적 제자도가 실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선교적 교회 담론은 우리의 생각과 교회가 지금까지 가왔던 흐름들 속의 반성을 통해 다시 한번 어긋나 있는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부분인데 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뜻짓 돈을 받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잘합니까? 맡겨진 종들에게 잘합니까? 네, 직접적으로 맡겨진 종들에게 잘해야 돼요. 주인한테 잘한다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고 맡겨준 자기 밑에 노예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하는 종들에게 월급 대대주고 케어링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누구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까? 주인에게 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잘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신경 안 씁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주인한테 잘하는 건데 주인한테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사람한테 똑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청지기 삶은 너희들 나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들한테 잘하라.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 신학 다니면서 제가 나는 나중에 주님만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봉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안 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주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받은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 선교사들이 제일 무섭다. 너 가지고 1등을 해야 되겠냐? 충격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 왜 나만 쳐다보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1등 되게 해달라. 너까지 1등 해야 되겠냐? 이 교회를 내가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해요.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권력을 해요. 그냥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목숨 걸지만 안 돼요.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충격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다 보셨는데, 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다 나라면 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시고, 나눠보고, 교회 사역을 제가 해보니까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야 니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노를 졌어요. 그랬더니 저만 팔이 빠지더라고요. 예. 저만 팔이 빠지고 제 힘 떨어지니까 맛이 가고 비바람 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그냥 서로 쳐다보고 사람 바꾸니까 또 짜증내더라고요. 근데 저러다가 또 나중에 두 번째 뭔가는 파워보트 모델라고 해보죠. 엔진 따라가고 빵 달리고 당신들은 이제 서핑 보드 타고 따라오세요. 결국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위험해요. 네,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양입니까? 세이보트. 바다를 빠져나갈 때 엔진이 필요하지만 강한 엔진 필요. 나가면 성령의 바람과 파도를 타고 모든 크루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고 서로가 협업하면서 멋지게 바다를 달려가는 거.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과거에 작은 교회는 로우보트 모델로 그냥 목회자와 헌신된 성도들의 몇 사람이 죽을 곳에 그렇다고 또 나중에는 돈 좀 챙겨가지고 그냥 컴파우 엔진 달고 그냥 엄청난 큰 배 만들어서 달린다! 니네들은 앉아서 파티해라. 그럼 우리가 달리는 그런 교회. 그것도 아니라 이제는 함께 일하는 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마지막 영상 한번 플레이 하고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컴퓨터 볼륨 올려요. 마지막 프로젝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담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그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험하게 된 그 했을 때 모험들의 많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가 많아지는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있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그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보다는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가. 불임승에 대한 오히려 치울 수 있는데 불임승에 대한 그저 간다는 거,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 이것에 가장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팀은 애들하고 대동적으로 팀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이웃을 살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